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옛날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지 않고 선택적 기록을 남겨놨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빌립보란 성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지만 그 중에서 유독 세 사람,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성이시고, 두 번째는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고, 세 번째는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의 간수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들 가운데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반응하고,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 선교팀이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전도를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히려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명령을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에 서로 이것을 인정하고 드디어 여러분 마게도냐,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으로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땅의 첫 번째 있는 성이라거나 아니면 가장 큰 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성은 실제 인구가 5천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을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수도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인들보다 더 로마인 같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우리 과천 분들이 경기도 사시는데 꼭 종로 사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정부청사 있다고, 우리 전화번호 02 쓴다고.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이게 큰 성도 아닌데 자기들이 로마인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 하도 로마 시민권의 자부심이 강하니까 그런 내용을 써놨잖아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않냐? 이 땅에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약간 불편하게 표현할 만큼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친로마,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투가 이 빌립보에서 벌어져요. 하나는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많았는데 블루투스 너마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를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기 전에 이 블루투스와 전쟁했던 장소가 요 빌립보고, 그 다음에 또 클레오파트라랑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죠. 안티오쿠스하고 이 전쟁을 해갖고 승리했던 장소도 여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전쟁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빌립보에 남게 돼요. 그래서 군사도시였어요. 군인들이 남아있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에 충성한 군인들이야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때렸는지 알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모두 세 분이 예수님을 만난 기록을 적고 있어요. 첫 번째 루디아라는 여성인데요. 이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선교하러 갔을 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을 찾아가죠. 근데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지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경우 예배 가운데 일종의
그 정결 의식을 하기 때문에 강가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안식일 날 성 밖에 있는 강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 중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루디아라는 여성이죠. 사실 루디아라는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여러분 예전에 아줌마들 부를 때 천안댁 이렇게 부르죠. 예? 전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전주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도 사실은 루디아 왕국이 속했던 두아디라 지역에 살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안댁, 루디아댁 이런 이름이에요. 여인이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추측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루디아댁은 본래 여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실했든지 아니면 기지가 있었든지 아니면 로마법에 의하면 아이를 셋 낳아주면 자유가 돼요. 여자들은. 주인한테 종 셋을 낳아주면 자유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이 루디아댁은 자유를 얻었던 여인이고 또 당시 두아디라에서 유명했던 옷감 장사, 그것도 자주색 옷감을 이게 갓감류에서 나온 걸로 물을 들이는 건데요. 귀족들이 좋아했던 옷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파는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이에요. 매우 부유했고 이 빌립보에 본인의 집을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비천한 삶을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서 일종의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의 신앙이나 로마의 신앙을 쫓지 않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안식일이 됐을 때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자,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나서 여성들에게 설교를 길게 했어요. 여기 이제 원어에 보게 되면 꽤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설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문 여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문 여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성도님들 마음의 문 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찬양 잘하는 분이 나와서 기가 막히게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거의 기절할 정도로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한참 웃다가 마음이 열려요. 네? 누군가가 좋은 차 몰고 와서 1시간 드라이브 시켜주면 우리 마음은 열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원했던 선물을 해주면 마음은 열리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께서 하신 일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따르게 하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안 열리는 것도 문제인데 마음만 여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복종이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감정을 충동하기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루디아댁은 매우 자기 주도적인 여인이에요. 비천한 신분에서 여러분 기질을 발휘해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를 했고요. 그것도 장사를 잘해서 거부가 된 여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수많은 다신 종교를 포기하고 자기가 유대교를 선택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여인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인권과 최고의 권리가 뭐냐면 자기 결정권 아닙니까?
마치 그것이 신성 불가침 같이 우리가 주어지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다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성별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죠? 아이를 낳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같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자기 결정권 갖고 자기가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야 되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지나셨으니까 공부할 자기 결정권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다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를 안 시키셨나요? 아니 여러분 새해가 되면 작심하잖아요. 나 올해 공부할 거야. 자기 주도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발휘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매우 그럴듯하지만 결정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실천할 능력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오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은 애 둘 낳았는데 저희는 안 낳을 거예요. 낳고 싶을 때 낳을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죠. 오케이 좋아요. 안 낳는 걸 결정하는 건 되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애들이 이뻐져 갖고 우리 애 낳아야겠다 그리고 임신 준비하는데 임신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은 자기 결정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대 정신 가운데 놓치는 게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능력 있느냐를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문이 안 열려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를 따르지 않는 게 문제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한샘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하시지 않았나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를 어디까지 따를 것인가도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기독교를 택했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고 내가 한샘교회를 택한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예수를 따를 것인가도 자기가 결정해요. 적당선을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따라야지 내가 이건 안 따라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 만난 역사를 보게 되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저도 청년 때 많이 속았어요. 부흥 집회 가고 수련회 가면 마지막에 강사들이 항상 얘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결단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귀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하시면 예수님 붙잡고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자기가 수틀리면 갈릴리로 가버리는 사람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다시 한번 결단하자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뭘 물으시냐면 결단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나 사랑하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좀 헤집어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열려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결단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끌고 다녔고 네가 사람들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두 팔 벌리고 있어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고 성령께서 너를 끌어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 여는 거 여러분 돈 있고 분위기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 다 열려요.
마음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여러분의 자기 선택권인 것 같지만 복음은 우리의 선택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부탁하지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이게 가정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를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르기로 했냐면 당신들을 내 집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가 당신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면 내 가정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어디까지 예수를 따를까 결단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안 열리셔서 걱정하십니까? 마음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따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내가 교회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예수를 따를까도 내가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 여러분, 신앙은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만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죠.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와 누가가 매일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 언제부턴가 빌립보에 스토커가 한 명 생겼어요. 네. 어떤 여자분이 바울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완전 스토커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종을 찾아가서 점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위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면 당신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시오. 알려준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정적, 원수를 제거하는 비법을 들을 수 있는 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이 귀신은 어떤 능력이냐면 복화술을 하는 귀신이에요. 입술은 안 움직이고 말만 하는. 저도 예전에 좀 배웠거든요. 인형극 할 때.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입술이 안 움직이고 말이 나오니까 귀신의 말로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종이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요. 이 종을 거느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복수예요. 주식회사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점치러 와서 돈을 냈으면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식회사라니까요. 네.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향력 있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PR해주면 고마워해야 할까요?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분이다. 여러분 PR해주잖아요. 좋아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 말이 참 묘한 건데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종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신이시잖아요. 유일한 창조주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많은 신들이 있다. 그 중에 조금 나은 분이 이들이 섬기는 주인이다. 이 정도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놓고 정작 귀신 들린 여인은 이거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이게 놀리는 거죠, 여러분. 안 따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합니다. 즉시 귀신이 나갔고 여러분 이 여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으로 섬겼던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 여종 하나 놓고 주식회사 차려서 돈 벌던 주인들은 울상이 됐어요. 왜? 능력이 사라졌어요. 점괘가 안 맞아요. 억지로 점을 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19절 한번 볼까요?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요즘은 귀신보다 무서운 게 돈이에요. 예전에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귀신 쫓으려면 부적을 안 사도 된대요. 신용카드 걸어놓으면 귀신이 도망간대요.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을까? 야, 귀신을 쫓아냈어. 다른 데 같으면 여러분 귀신 쫓아냈으니까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물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당시 빌립보에 있던 일종의 유대인 혐오 사상을 붙잡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 글을 쓰는 누가는 헬라인이니까 누가 봐도 유대인이 아니죠. 함께 있던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유대인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잡아 끌고 재판장으로 끌고 와서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상 종교적으로 고발당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언제나 그 시대에서 박해받을 때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뭘 고발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야 우리 빌립보 성이 로마보다 더 로마 같은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다. 이 로마의 여러분 이상이 뭐예요? 팍스 로마 아니에요? 평화 아니에요? 화합과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는 황제를 섬기고 다신론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얘기한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야 우리 로마 사람 맞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고발하는 순간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어요. 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그렇게 깊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거나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 맞아? 맞아.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우와!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때립니다.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려요. 39대까지 때리게 되어 있는데 로마법은 안 그래요? 로마법에서 때리는 매는 제한이 없는 매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보시면 많이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맞았어요. 로마는 보통 죄수들을 장기수를 두지 않거든요. 요즘처럼 무슨 죄인들에게 밥 먹이고 여러분 교정하지 않아요. 직결심판하고 말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외부인이니까 잠시 감옥에 구금했다가 추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여러분 법정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옥은 없고 대신에 이제 군인 장군이나 그런 사람의 집이 감옥이에요. 그리고 그 장군의 집에 있는 병사들이 일종의 간수장이 되는데 며칠 동안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감금해 뒀다가 추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 24절을 보시게 되면 감옥에 가둘 때 가장 깊은 감옥에 넣었다고 되어 있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되어 있어요. 착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다리 찢는다는 거 아시죠? 그 벽 쪽에 발을 낄 수 있는 기구들이 벽에 달려 있는데 그냥 다리를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다리를 확 벌려갖고 발을 끼워 놓는 거예요. 이게 착고예요. 상상이 좀 가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가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25절 보니까 깊은 밤중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죄수가 오게 되면 그 간수장한테 이 사람의 죄목이 같이 오거든요. 죄목을 봤을 거야 아마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가 왜 잡혀왔는가? 지극히 높으신 유일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이 죄목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이제 내 다음 주에 40절까지 읽고 한 번 더 이 내용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그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공명현상이라고 아시죠? 주파수가 같으면 저쪽에서 기타를 건드리는데 이쪽에 있는 가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공명현상은 미국의 한 다리가 현수교가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바람의 공명현상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이 하늘의 공명을 일으켰고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큰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옥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버리고 매였던 착고가 비틀리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가 밤에 자다가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를 놓치면 대신 형벌을 받든지
그리고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자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이 간수장이 볼 때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는 자결할 준비를 하는데 저 깊은 곳에서 바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29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가장 깊이 있는 바울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정말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간수장의 표현이 뭐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로마 사람들은 지진을 포세이돈이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현상을 바울과 신라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한 가지, 자기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과 자기는 화목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바울과 신라에게 부탁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뭐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아마 뭐든지 하라고 하면 다 했을 거예요. 31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 지금까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겼지? 이 감옥에 있는 장군, 그 장군을 너의 주인으로 섬겼지? 근데 그 로마 황제와 너의 주인이 결국 너에게는 자결을 해야 할 목숨을 담보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 로마 황제 말고 그 권력자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실 거다 하고 소개합니다. 그 밤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죄수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약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그를 풀어주게 되면 아주 심각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례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목숨을 걸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씻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히는 장면으로 오늘 기록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인 간수에게 죄수인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초청의 표현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상대방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초청하지요. 교회 한번 와보시지요. 저희 행사 있는데 한번 초청장 들고 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전할 때 초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고 나서 내가 할까 말까?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도 대충 큰 손해 없는 초청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R.C. 스프라울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지적하셨어요. 오늘날 복음주의는 사람들을 초대해 그리스도께로 데려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초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기에 초대는 우리가 별 책임이 없이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시지 않았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초청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대상인지가 이 명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간수가 죄수에게 명령해 오를 터인데 여러분 죄수에 지나지 않는 바울이 이 간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믿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세 장면 모두 공교롭게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갔다가 루디아 덱을 만났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남자가 와서 도우라 명령했으니까 야, 가서 내가 특별한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도는 여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나요? 기도하러 가다가. 예. 어떻게 여러분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25절.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계획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지금 내년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계획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더 나은 계획은 없습니다. 기도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성취하는 계획도 없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도들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따르게 하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를 고발하시고 심지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꾸라고 권면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좀 열어줬으면 좋겠죠? 마음이 열리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 그 결정대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디까지 따를까도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따를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오늘날 온갖 이상한 사조와 정신에 매여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옳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침묵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케 됐는데 사람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면 견디질 못해요.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지금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지 않죠. 그냥 매를 맞아요.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잡아온 그 법정에서 바울은 끝까지 매를 맞습니다. 억울하지만 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다리를 벌리고 그 불편한 자세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공명이 이 땅에 지진을 일으키고 결국은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고대 로마의 간수장들은요, 인권이라는 게 요만큼만 있어도 간수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자주 알기 때문에 되게 훌륭한 사람일 것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옥의 간수장들은요, 인권의식이 요만큼만 있어도 절대 간수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황제가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거나 어떤 연출과 무대 공연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제한 없이 따르는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마음을 여시고 순종하는 복종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혹 우리가 헛된 사상과 헛된 생각과 헛된 이념에 매여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오히려 침묵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공명을 일으켜 이 땅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악한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혹 우리도 권력자인 황제를 때로는 우리를 다스리는 직장의 상사를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지 모르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진짜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